오늘은 말씀으로 은혜 받기가 좀 어려운 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좀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못합니다. 침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개개인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성례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기리는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을 가리키는 주간이고 우리들도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이게 경건 생활을 하는 주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의 이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내일 둘째 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를 내시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화요일에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연보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과부가 엽전 2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액수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날입니다. 4일째 되는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한 여인이 이 유황을 가지고 와서 또 가장 값진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이 있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6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하시던 날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반역으로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날입니다. 가야바의 신문도 받는 날이고 빌라도의 신문도 받는 날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 날입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묻히신 날이고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8일째 되는 날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다시 사신 날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예돈 예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이 있는 주일이다. 그런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냐?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고 둘째는 성찬.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5가지 중에 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견진은 입교식 같은 겁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살던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건데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선포하는 것을 견진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한 번 더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해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라고 하는데 이 고해는 죄를
신부님에게 그냥 다 고해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고해죠. 말 그대로 죄를 고해 바치는 것을 고해, 이것도 성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결혼도 성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신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임직식 같은 겁니다. 가톨릭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걸 신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임직식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종유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에 마지막 임종을 맞을 때에 그것을 성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게 성례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 의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을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곧 성찬의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의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례전은 인간의 목사나 혹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분부를 받들어서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성례전의 의미와 다음으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들의 결심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마땅히 알고 깨닫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성례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좌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요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를 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례가 뭐냐?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흔적으로 받는 게 이 세례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표인 것입니다. 한문으로 이 세례는 씻을 세자에다가 예돈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의식이죠. 뭘 씻는 의식이냐?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니고 죄를 씻는다는 의식이 이 세례다라는 거죠. 이유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깨끗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망나니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죄에 점철돼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비교해 보면 나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저절로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이죠. 또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우리 속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이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양들을 잡아서 양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을 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씻음 받을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죄는 내 힘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표시와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교회에 입회해서 동료 신자들과 연합한다는 상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이 내 마음에 들끓는데 그것을 고백을 안 하면 상대방이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게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내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는 거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입술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는 하고 그 이후에 쭉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의 다짐이 있는 사람에게 뭘 주냐? 세례를 베푼다. 세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공회 중에 일원이고 예수님의 지체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표시로 주는 게 뭐라고요? 세례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시작을 했지만 우리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식을 매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의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성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의 상징적 표시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죽음의 상징적 표현이 성찬입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참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비유적인 행동에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양육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떡과 포도즙이 사람의 신체적 생명을 양육해서 자라게 함과 같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힘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성찬 예식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식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다라는 의미가 깊다라는 거죠.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집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식구요. 한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이게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 그리스도의 진한 공동체, 식구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 괴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사랑, 속죄의 사랑에 뜨겁게 감사하면서 내가 이같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도저히 보답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말로만 할 수 없고 무엇인가 감사드리는 행동이 꼭 있긴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곧 뭐냐? 주의 죽으심을 뭐라고 하죠? 전하는 일이다 라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곧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꼭 집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매우 미련하게 보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앞에다가 이 전도 텐트를 쳐놨습니다. 부스를 마련해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다 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해도 슬슬 다 도망가 버리고, 예, 기분 좋게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고생하십니다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이 뭐 가뭄에 콩나듯이 10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도가 뭐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전도가 그냥 행위로 고귀하게 전도하지,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하는 것은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주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교리적인 몰 이해와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잘못이다라는 거죠.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막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잠깐 켰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완전히 이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못하는데, 그 갈등 중에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날따라 마귀의 역사를 많이 받았든지 성찬식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 성찬 떡상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와서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끔먹끔먹하고. 근데 성가대석에 앉았던 그 고등학생 하나가 달려나와가지고 장로님을 여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요, 계단에 내려가시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즉사했다는.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왜 그러세요? 하고 말리는 그 학생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 어느 교회 목회하고 있는지 안다고,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성찬,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의 성찬상을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둘러엎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국 교회의 교의 문답서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5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의 죄를 참으로 회개했는지. 둘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참신앙이 있는지. 셋째, 성찬식을 참여하고는 새 생활을 하려는 결심을 했는지. 넷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있는지. 다섯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은 몰라도 최소한 이 5가지의 정도는 살피고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주의 몸을 분변치도 못하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해도 안 되겠지만 막연하게 나는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기피하려고만 드는 비겁한 자세도 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고 명하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겠다는 완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성찬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구속의 도리를 잘 깨달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인 말씀, 성례, 기도 중 2번째에 해당되는 너무도 중요한 예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성찬을 통해서 오는 은혜의 방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성례주일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목사가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친히 설정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할 터인데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주고 여러분의 오랜 깊은 심령 속에 쌓인 죄의 때가 맑게 씻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축복의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